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62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해 9장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9장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따르는 길에 나선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사도들 또는 무리들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6절은 사도들에게, 특히 그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야고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들을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이른바 그냥 산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했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속칭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 그날로부터 올라가는 날까지 따지면 8일이고 다른 복음에는 7일로 나와 있습니다. 6일로 나와 있나요? 네. 어쨌든 공간 복음에 숫자는 다릅니다만 말씀하시는 날로부터 거기에 올라간 날까지 아마 누가는 다 계산해서 8일쯤 되어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용모가 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날 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천당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후부터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 이르고 천년왕국 통치가 끝나서 하늘들과 모든 것을 소각할 때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돼 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합니다. 아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좀 자세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는데 그분의 모습이 영체로 바뀐 것, 그것을 이제 사도들 중에 세 사람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변화된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변화되셨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의도로 이들에게 이걸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가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오는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끝나고 사도들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이 하늘들을 뚫고 하나님 보호자로 복귀하셔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지만 이들의 의식 속에는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구약 질서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을 베드로와 그 세 제자가 보게 됩니다만,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만, 그들을 치워버리시죠.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은 나오지만은, 곧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예수님밖에는 안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로 대표되기 되는 이름 엘리야, 선지자죠. 율법과 선지자. 그것에 아직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질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9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누구라고 하느냐? 18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에게는 이 생각을 지워 주시려고 이제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그 모습을 이 세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28절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29절에 용모가 변화됩니다.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의 모습과 연관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모습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분이라는 것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의 질서, 구약의 선지자, 구약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부터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목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치워버리세요. 이 제자들의 눈에서 안 보이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 선지자 반열에 예수님을 같이 놓고 보는 베드로의 시각을 이제 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자 그것을 뭐 무시하고 그것을 덮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림자였는데 그 그림자로 보여진 실물,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모습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띠아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 사도를 제비 뽑아서 선택을 하죠. 뭐 기도를 하고 합니다만 사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셔야죠. 예수님이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뽑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할례가 다 필요 없다. 그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된 조문이다. 다른 복음이 없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는 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 사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친 반면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좀 충돌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지금 이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사도 중에 이제 가룟 유다 빠지고 11사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는 오늘의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보고도 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성령에 잠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할례를 못 버립니다. 사도들도.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사도 바울과의 어떤 충돌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정리가 되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린 걸 확인한 다음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변화산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광경을 목도하고도 그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사도들이 남긴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또 깨우쳐 주시는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37절부터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외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기도회로 올라가셨다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보고 내려왔더니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사람,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을 데리고 귀신이 들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아있던 제자들이 쫓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입니다. 같은 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제자들은 못 쫓아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고 있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제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걸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자,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사실상 이 구약 시대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믿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믿고 있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죠. 자기 자신을 설명하신 겁니다. 믿고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참 믿음 없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예, 제가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그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못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오해하죠. 우리가 기도를 뭐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고 있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제자들이 그 부분을 또 물어봅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귀신들 같은 거는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도를 해야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때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받아들여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못 쫓아낸 이유는 이 기도의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마다 뭐 전도를 하러 간다든지 병을 고치는 일로 보낼 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지 제자들이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쓰던 수건에 손을 대도 병이 낫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귀신 쫓아낸 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들 신앙생활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만든 믿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의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 타쓰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셔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써 설득당해서 이루신 믿음, 그것을 우리는 받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거죠.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의 핵심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거 확신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실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것,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의 생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결국이죠. 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4절부터 보면 44절, 45절에는 예수님께서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때도 제자들이 숨긴 바 되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아직 제자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지만은 그들은 구약의 질서,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는 걸 보고 같은 선지자 반열에 놓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6절부터 48절은 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게 제자들의 지금 수준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는 이 제자들도 이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자가 큰 자이다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어린아이를 이렇게 등장시킨 거 보면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른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육적으로 성장했는데. 그러면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는 성경에서 그럼 다른 것이다. 어떤 게 어려에 갓나야 되는가 하는 거는 바로 그러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 태어나야 된다. 영이 태어난 자를 사도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이 살아난 자들을 너희가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 낮아진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가장 작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가장 큰 자라는 말씀이 다른 공간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더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고 다툼이 났을 때 가장 작은 자가 제일 큰 자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큼 낮아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낮은 자가 돼서 사람을 섬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라는 표현, 어린아이, 영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영이 살아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49절부터 56절까지는 요한 또는 요한과 이 야고보 형제들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예수님을 참 따라다니는데 밀착해서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그런데 이 요한의 성이나 자기의 의가 참 강해요. 이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렇게 인간적인 자기의와 또 불같은 성질급한 성품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제거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여 그럴 때 예수님 부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자녀들, 너희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희는 우리를 따라라 했더니 따르지 않으므로 너희 이런 거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수정시켜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개신교의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말이죠. 자기 교회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좀 이 가지가 다르고 이 해석이 다르면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단시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일단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먹이를 먹고 있고 어떤 성장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목회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을 달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단과 같이 이 끝이 다른 정도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 상정 안 하고 배척해도 되지만 교단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개신교에도 교단이 많지 않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뭐 오순절 계통의 교, 침례교 많습니다. 다 사람들이 조금씩 바꿔서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고 있다면 다 형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는 자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하기 쉽습니다. 나는 침례교단이야. 나는 뭐 장로교단이야. 나는 감리교단이야.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시고 예수를 따르는데 큰 줄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51절에서 56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는 것. 6월절이 다가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날 돌아가시면 허망한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흠이 없는, 참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바쳐져야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한 날, 평범한 정말 세상 사람들의 모함에 그냥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2절 내는 이제 52절, 53절에는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이러한 이 보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인정 안 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하고 회방하고 해코지를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의로워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그들을 응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불을 오게 해가지고 저들을 불살르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통해서 받은 능력이 있다면 나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자들을 향해서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55절에 드물게 나오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꾸짖으신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꾸짖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도 꾸짖으시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꾸짖으십니다. 발음이 참 어렵네요. 제가 이가 성치 않아서 발음이 좀 어눌합니다. 57절 이하 62절까지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곧 이제 사도들 말고, 사도들도 이때는 사도들까지 포함이 되지만은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알고 이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모든 일들을 완수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듣는 성도가 된 우리들, 사도들의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데 사도들의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두 번째 강해의 제목이 머리 둘 곳 없는 분을 따르려면, 예수님은 보좌가 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머리 둘 곳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거는 우리들도 이해합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그분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데,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자기 부인,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우리들 각자에 있는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을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어떤 사람이 57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59절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제 직접 어떤 제자에게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 제자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장사가 그때 이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효도하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은 죽어 있는 자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자들, 갓난아이가 영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못된, 어린아이가 못된 자, 영이 죽어 있는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AD 26년이죠. 장막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파해라, 좋은 소식을 전파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이 죽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영이 살아나지 않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61절에 보면 먼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가족과 먼저 작별 인사를 하게 해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 바꿔줘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죠. 세상의 질서, 세상에서 우리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습관과 예절과 방식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때는 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구별하게 해주셨죠. 나를 따르려면은 가족과의 작별이나 이 세상에 먼저 관계되어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이 태어나야 되는데, 영이 태어난 자는요,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보지 않습니다. 쟁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됩니까? 라고 궁금해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부인,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각자의 생각들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기 부인 하는데 한번 그 자기 부인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부으심 속에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틀리고 가치가 없고 버려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한 번에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내게 일어나는 생각들, 내 가치관, 내 어떤 기준들, 내가 갖고 있는 의식 속의 질서들, 예수님의 생각을 적용해서 따져보면요, 갖고 있을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 의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옳다는 의식이 늘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 자기 부인의 과정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 있다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선 우리들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을 따르는 이 성도들이 할 일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겁니다. 이 믿음 길에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쟁기를 붙들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실 겁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끔 붙듭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합니다. 그럴 적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붙들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할 일, 최우선 일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에 빠져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믿음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